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은 승리합시다.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무조건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팔복에 관한 내용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복입니다. 흔히 종말론적인 복이라 그러는데, 종말을 맞이해서 누리게 되는 복은 당연히 맞지만 그 종말론적인 복을 현실화시킨 게 팔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될 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운 영성 가운데 하나가 이 팔복의 영성이 없다라고 하는 점도 안타까운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팔복의 영성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그래야 인생 살만 나죠.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하나 보게 됐는데, 우리나라 인구 50%가 우울증 환자래요.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조건사님, 그게 맞나요? 그럼 여러분도 그 우울증 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팔복의 영성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6가지 복을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 암송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내가 앞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는 뒷부분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일정 가운데 11월 셋째 주로 잡아놨나, 여러분들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실 바랍니다. 이 팔복 산상순에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듣게 될 터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의 복이다 생각하시고 얼마나 새겼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고개 숙이고 말하는구만요. 오늘은 7번째입니다. 7번째인데 이 복은 진짜 오늘 중요한 복이라 생각하시고 좀 잘 이해하시고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 자, 오늘 7번째 복입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한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느껴지죠. 영어를 보게 되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든다. 그 원어를 직역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냥 단순히 화평 생각하고 살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화평의
공동체에서 화평을 그냥 누리기만 하라, 그게 아니라 이건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명령한 거예요. 화평을, 평화를, 평안을, 평강을 따라합시다. 만들어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화평을 누리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 그 말이에요. 여기서 분쟁이 나오려고 그러고 싸움이 나오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화평을 만드는 순간적 역할을 감당 잘함으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라. 그래야 이런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캐로 다니고 찾아다니고 쌍심지키고 다니면서 잘못된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쟁을 만드는 사람, 그거는 피스메이커 반대예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래요.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가요. 정치판 보세요. 뭐 권력기관이 됐건 사정기관이 됐건 나쁜 거 찾아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싸움 모습 정치, 국회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야 돼. 그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평강을 누리게 되는 천국을 체험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종말론적인 복을 현실적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팔복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어제까지 해서 우리 희람 건축 선교단 사역이 1차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 사역을 지켜본 그 목사님도 사모님도 또 격려자 찾아온 주변의 목회자들이나 다른 격려자 오신 분들도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뭐라고 말하냐면, 와, 이분들 대단하다. 뭐가 대단하냐? 표정들이 대단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보는 사람마다 말을 해줘서 어떻게 내가 기뻤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불일개 교인들을 바라볼 때 대체적으로 평가가 나온 게 그거거든요. 불일개 교인들은 얼굴이 환하다. 나는 아멘이 겁나게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불의의 가족들은 불일개 공동체는 좀 남다르다. 얼굴이 환한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번 주간의 사역 가운데 사역이 꽤 힘들었어요. 3일간 비 왔어요. 지붕공사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딜레이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부 작업을 전체가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북적거리겠어요. 그런 짜증나는 상황도. 일기도 상황도 환경도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주방봉사도 기술자도 도와주는 단원들도 어느 구석에서든지 얼굴들이 환하고 웃어가면서 그거 얼마나 재밌냐고. 그게 평화의 공동체가 돼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기술자들은 우리 생각도 다르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날 때도 있겠어요. 마음에 안 맞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평화를. 한 번 더요. 화평을 만드는 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웃고 하는 거예요. 그 참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은 말이요. 찾아다니면서 흠을 발견하고 터뜨린 게 아니고 사랑은 헛다한 죄를 덮은다고 그랬어요. 왜 덮은 줄 알죠? 평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트러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역할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팔복 가운데 7번째로 주셨다고 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번 더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존재, 이런 역할을 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도 불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아쉽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북일의 가정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 그렇잖아요. 화평을 만드는 역할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7가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평화를 지켜야 할 의무를 우리한테 주셨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무시무시한 말 아니에요? 서로 이가 상해서 싸우고 분쟁하고 얼굴 붉히고 악한 감정 가지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면 좋겠어요. 제가 20년간 우리 북일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 생활에 나가고 있는데 제가 싸움을 조장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 지역장, 기관장 그 직분 이전에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럼 왜 이 직책 감당을 안 하나요? 그건 죄 짓는 거지. 로마서 12장 18절 네 번째 말씀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명령이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 교회가 1951년 7월 15일 날 설립했는데 마침 고린도전서 7장 15절 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와요. 교회는 평화를 누리도록 부름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교회는 평화를 누리도록 부름받은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다. 근데 교회들 봐봐요. 와, 또 교회들 겁나게 무서워요. 어떻게 싸나운 사람들이 많은지. 교회들,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 교회들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만나도 교회들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싸나워요. 무서워요.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여섯 번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따라합시다. 평강과 희락이라. 그 천국이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당연히 즐거워야지, 기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불일교를 만난 사람들이 아따 불일교 교인들 얼굴이 환하다, 밝다, 나 그 점이 너무 좋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천국과 같은 교회, 천국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4절이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기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로 오셨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싸움이 왕으로 온 게 아니에요. 또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평화의 왕이 오셨다. 그 평화의 나를 구주로 믿는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평화를 만드는 역할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 믿는 증거가 된다 그 말. 그래서 오늘 8복 가운데 7번째 이 복은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화평을 만들어라. 부일의 가정 여러분들, 우리 부일교회가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평화의 공동체,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라 그 말이요.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고 이런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볼까요? 충격적인 복입니다. 자,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더 힘차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언어를 지켜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복은 말이에요. 원천적인 복이요, 근본적인 복이요, 절대적인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지 않으면 이건 심각하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여 년 동안 믿음 생활해 오면서 자주자주 한 말이 있죠. 우리 어디서 만나자? 천당에서 만나야 돼요. 교회에서 재밌게 신앙생활 하다가 못 만나면 이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응?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시고 제대로 믿으시고 바로 믿으시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진 그 결과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전율이 느껴지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 내가 싸움을 좋아하겠어요? 이러니 내가 분쟁하는 걸 원하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평안만 하게 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이게 돼 있어요. 그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짐을 받는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이 근본적이고 원천적이고 절대적인 복이냐,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린다면, 첫째는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구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도 언약 관계를 말할 때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신학시대 와서도 주님도 사도들도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을 영접하게 도 구원받는 그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했어요.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소개한다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게 되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어떤 헌신이 아니라, 어떤 드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다 그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증거가 되므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그날 천당에서 다 같이 반갑게 맞이하게 되는 아름다운 미래가 꼭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요, 그게 복.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는 말이요, 사람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분화시킬 수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다른 존재는 마귀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꼭 돼야 돼.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이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다가도 깨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아들들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다짐이 순간순간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다. 그러니까 이 복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복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만 그러냐? 그러면 얼마나 또 편안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 안에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곡만 딱 심어놨는데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가지고 39절 말씀 보니까 그걸 마귀라고 그랬어요.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그걸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마귀의 아들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충격적입니다. 교회 안에 100% 하나님의 아들들만 모여있으면 교회는 천당이 돼요. 그러나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한 사람도 마귀의 아들들이 아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언젠가는 마귀의 아들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뵙지 못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나는 목회를 써신 내려놔야 될 이 시점에 있어서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 천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알곡만 뿌려놨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자기 식구를 뿌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마귀의 아들들이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없으면 내가 말 않고 이런 말 안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나를 돌아봐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메이커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마다 찾아가가지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메이커인가?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천당이 된다고 맞아. 근데 교회들마다 정말로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부질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지언정 어떤 분도 마귀의 아들들이 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은 소름 끼친다고 생각해요. 이단들은 할 일 아닙니까 그건. 예배도, 사역의 현장도, 삶의 현장도 믿음이라고는 도저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끼는 곳마다 불화가 나와. 그 사람이 찾아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화를 만들어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는 안타까운 생각을 결코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가 보여야 될 아름다운 신앙생활 가운데 지침을 이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불려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풍성한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집사님 고백이에요. 참나 그 고백이 너무 감사해요. 남자 집사님이신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부어준대요. 나 그런 고백, 그런 간증들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고생하는 거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간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여러 가지 모든 것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누리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받아 누려야 돼. 개개인적으로 받아 누려야 돼. 왜? 하나님이 약속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의 사업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풍성하게 되면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지는 이런 복을 꼭 받아 누리시는 자랑스러운 이 예배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만든다라고는 참 어려워요.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쉽게 온 줄 같아요? 아니에요. 북일교회가 69년째를 이제 맞이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쉬웠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들 뭘 만든다라고 하는 거 어려워요. 실험 건축 선교단원들이 감동적인 모습,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전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보내줘가지고 사진을 봤는데요, 세상에 그 사진 보면서 왈칵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실험 선교단 참석 안 한 분이 그 건물 사진 과정들 보고 이렇게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 땀방울, 어떤 분은 실제로 피도 조금 흘렸습니다. 핏방울도 흘렸어요. 그런 가운데 그 건물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포근한 보금자리를 드렸잖아요. 화평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요. 인내가 따라야 돼요. 절제가 따라야 돼요. 여기서 심장이 있어야 돼요. 포기할 때도 있어야 돼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미래 삶 가운데도 화평을 만드는 일이 어렵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이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다른 것 만들어 하지 말고요, 화평을 만드는 데서도 최선의 역할 감당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지 허락받아서 삶에 있어서도 풍성한 삶이요 간증이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 또다시 영광 올려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상급도 준비가 잘 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북일 가정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자랑스러운 이 예배자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427장